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다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을 뽑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동안에는 사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조병수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내외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런 외부적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의 위협이 심하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셨고 교회는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핍박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4장의 내용이고 바로 5장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두 사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 아주 엄중히 다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제자들은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인 6장에 이르러서 교회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일부 과부들이 도움의 대상에서 교회가 도와주는 그 도움의 대상에서 자꾸 누락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은 아니고 그들의 출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그 도움의 대상에서,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되고 그런 빼먹는 그런 실수가 반복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단지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자칫 파벌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교회가 이런 내부적 분열에 의해서 무너지곤 했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손 놓고 지켜볼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가 너무 커져서 12명의 사도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구제는 구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말씀 연구는 제대로 그대로 말씀 연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회라는 이 집단을 관리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사도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합니다. 지금의 교회 목회자의 직분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뽑힐 7명의 일꾼은 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 접대하는 일, 접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원어로는 책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재정 출납, 비품 관리, 건물 보수, 식사 준비 등등 아주 실제적이고 또 때로는 사무적이고 그런 일들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집사 혹은 사무원, 교회 사무원에 해당되는 직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회원들을 관리하고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을 정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고 필요한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고치고 유지 보수하고 또 청소를 해야 될 거 있으면 하고 식사 준비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사무적이며 때로는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자리이죠. 그런데 이들을 뽑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매우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꾼의 자격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거를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무엇으로 인해서 평판이 좋은가 하면 바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여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뽑으면서 요구하는 자격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할 것.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온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 누구누구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자격은 이 뽑힐 7명의 집사 혹은 이 일꾼들이 감당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12사도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어서 지혜에 충만하다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이 말이, 이 언급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을 포괄하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절을 통해서 이 일꾼들에 대한 명확하고 또 독특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뽑힌 사람들은 결국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실제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뽑는데 교회가 요구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보자면
이 뽑힌 일꾼들이 교회에서 주로 공적으로 담당해야 될 일은 뭐 폭스바겐이나 지멘스, 루프트 한자, 무슨 보험회사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업무와 이런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회사에서도 그 어느 단체에서도 사원을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 오너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회계사 자격증이 있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영업 수완이 좋거나 하다못해 타이핑이라도 빨리 치는 사람이 우대를 받겠죠. 그렇다면 같은 일인데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교회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같은 일인데 왜 유독 이런 독특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 사회는 계속해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합니다. 능력 있는 자는 살아남고 실적이 없는 자는 도태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풍토가 교회에도 어느샌가부터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언제부턴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교회 일이 착착착착착착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교회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행사들이 있구나. 이런 행사들은 누구누구 집사님이 잘하지. 이런 것들은 무슨 팀한테 맡기면 착착착착 잘 진행될 거야. 교회 안에서 수련회나 바자회 같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도 그 목적이나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사도 또 잘 치러야지. 이번 행사 중요하니까. 행사 자체가 잘 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의 목적은 차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풍토가 어느샌가부터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은 잘 처리될지 모릅니다. 큰 행사도 착착 잘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이 되겠죠. 우리의 업무 능력은 향상되고 일을 진행하고 행사를 처리하는 교회의 경험은 쌓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 안에서의 교제,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에는 과연 발전이 있을까? 과연 성장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회성인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과 자체가 되는 것.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인재상은 그 능력이나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시비를 가리는 것이 모세의 아주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림잡아도 최소 200만 이상은 됐기 때문에 모세 혼자서 모든 케이스들을 다 시비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함께 관리하라, 함께 관리합시다라고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그 광야에서의 중요한 업무는 바로 백성들의 시비를 가리고 법적인 중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잘했습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런 법적인 중재,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하겠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인물이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최소한 언변이라도 좋아서 사람들을 납득시킬 능력이라도 있으면 우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꾼들을 뽑을 때에도 또 조금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일꾼으로 삼아. 법적인 업무를, 법률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데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들의 송사를 관리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모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분자의 업무 능력 자체, 경력, 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그 직분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시비를 가리는 사람을 뽑을 때에도, 교회의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인재다, 그런 직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하루 일당,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정산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9시간 동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부터 1시간을 일하는 둥 마는 둥 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당연히 오래 일한 사람들의 불만이 터집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2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1데나리온을 준 것도 아니고 너네들하고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약속하고 너네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일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상황이, 이 비유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지, 아주 100% 납득이 되십니까? 좀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감히 성경 말씀인데 의심을 품어도 되나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 비유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든 오후에 온 사람이든 약속대로 급료를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주인의 주권이라지만 무언가 불공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왜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특히 이 합리적인 나라 독일에 사시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 비유가 불공평하다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꽤 많은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살 때 중국 티벳에서 네팔로 이렇게 육로를 통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티벳은 항상 민감한 지역이고 그 당시에도 마침 소요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외버스나 이런 교통편이 제대로 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막상 갔는데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 기차로 28시간을 가서 티벳에 도착을 했고, 겨우겨우 그 고산지대를 적응을 해서 이제 다시 좀 티벳에서 좋은 시간 보내다가 이제 네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도 네팔, 인도, 파키스탄 쭉쭉쭉쭉 갈 계획이 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팔로 가야 되지? 거기서 네팔까지도 수천 킬로미터니까. 수소문 끝에 어렵게 개인 지프차, 우리 옛날에 그 이제 나라시 택시라고 하죠. 그 이렇게 돈 주고 흥정해 갖고 가는 택시 있잖아요. 전세해 갖고 가는 택시. 겨우 어렵게 개인 찝차를 섭외를 해서 네팔 국경까지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사에게 당시 중국 돈 500위안, 그러니까 유로로 따지면 한 70유로 정도 됩니다. 70유로 정도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15년 전인데 중국에서는 그 돈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금액 자체보다도 내가 이제 네팔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을 구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차는 저를 태우고 나서 티베트 라사 시내를 여기저기 돌면서 8명을 더 태우고 갔습니다. 9인승 구형 찝차에 기사 포함해서 10명이 끼어서 타고 비포장도로를 20시간을 가는데 저는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좋다,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아무리 피곤해도 돈이 아무리 비싸도 전혀 저에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국경까지 데려다주는 그 기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좀 쉴 때마다 물도 사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네팔 국경에 도착해서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은 60유로, 어떤 사람은 45유로, 심지어 한 반 정도는 저의 절반도 내지 않고 똑같이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차를 구했을 때 기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도 안 된다. 다시 그 기사를 쫓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기사는 이미 돌아가 버렸죠.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의 관점에서 8시간, 9시간 동안 일을 한 사람에서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기 때문에 이 비유가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불려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보자면 이 비유는 사실은 공평, 불공평 이런 것 자체를, 이런 것 논할 자체의 사안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의 절반도 안 됐던 그 돈을 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저에게 그 기사 참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가서 따져야겠다, 내가 너에게 부족한 돈을 보전해 주겠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웬 떡이냐, 야, 난 싸게 잘 왔다, 정말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죠.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후 5시 59분에 문 닫고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일당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결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정말 일이 중요했다면, 정말 포도원에 해야 될 일이 많았다면 9시, 어쩌면 아침 6시에부터 나가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포도원이 어떻다, 포도원에 일이 많다 적다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이 불쌍해서 부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예,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불쌍해서, 그저 우리가 가엾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저는 늘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재주도 많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대학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습득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쯔바이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우리 사랑반 어린이들이 하는 독일어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그때는 꽤 괜찮았습니다. 중국에서 졸업을 하고 그대로 남아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중국어를 장착하고 선교지에 진출했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닥에서 고급 인력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불킥이라고 하죠.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자신감이 있던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그리고 늦게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서 무시하기까지 시작한 겁니다. 아유, 지금 시작해서 언제 언어 공부하시고 언제 파송 받으시나, 아니 사역을 왜 저렇게밖에 못하시나, 등등등등.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고 민망하고 죄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신감에 충만해서 중국에서의 사역을 일단락 짓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경험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하여튼간 다 자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삿포로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다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삿포로에서 일본에서 6년 2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한테 완전히 깨진 것이죠. 생각대로 사역 가운데에서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부흥은커녕 교인들은 제가 갔을 때보다 오히려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모임에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마다 저는 늘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잘못했다. 나는 잘하는데 이 교회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등등등.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문제는 저한테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사역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렸었는지, 중국 사역까지 포함하면 12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 저는 결국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미명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헌신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 리터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보기 좋게 성공해서 높은 명성과 수많은 성과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1000마리 양 10,000리터 기름 가지고 오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보기 좋게 성공해서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으라고 했냐? 내가 너 일시키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너를 부른 줄 아느냐?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일인지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너는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며 겸손히 나 곧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토록 너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의 일꾼을 뽑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이 기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 기준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꾼을 뽑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를 이야기할 때에도 모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것. 나의 삶에 많은 부족한 부분,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직업이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 명예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헌금을 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오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릇된 판단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하신 일들, 그 겸손과 자비와 양선을 우리가 보고 배워 우리 하나님을